할렐루야. 예. 우리 조지훈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무명의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즌에 기도에 관하여서 또 사용하시도록 저를 기도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마음과 경험을 좀 나누고 하나님 주신 조이풀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대전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시골이에요, 대전은. 근데 이제 지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나, 흐름 가운데 이제 제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를 좀 듣고 왔는데 너무 귀한 메시지. 저는 오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이 조이풀 교회를 향한, 또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전체 1절부터 43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고, 할렐루야.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이탈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개척했고요. 열린 하늘 교회 그리고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6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 9년 차 된 것 같아요. 딱. 우리 조지훈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몇 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도시 중앙으로 건물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선물을 보내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만 원이나 보내실까 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조준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시대적인 어떤 이런 분별력이 너무 탁월하세요. 동의를 안 하신대요, 목사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많이 배우고, 저는 뭐 기도하고 예배만 파는 사람이라서 이 시세를 분별하는 이것들이 약한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함께 배우고 또 공급도 받고, 제가 목사님보다는 아마 나이가 좀 위에 있어요. 근데 저보다 형님 같으시고 이게 굉장히 지혜와 계시가 탁월한 분이세요. 아멘. 저는 그냥 오늘 기도 부흥회니까 기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이 시즌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저의 이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부르신 그 간증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와 기도에 대한,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기도에 어떠한 생명의 DNA를 하나님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직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응애하고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의 단어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선포하셨는데, 거기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신 바로 그 메고프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기도의 영역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 제목하고 말씀을 달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맡긴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조이풀 교회에 필요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엎드릴 때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7가지 형태의 교회가 기도가 나오는데요. 3가지는 부정적으로 레슨을 받는 기도고, 4가지는 긍정적인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 레슨을 할 텐데, 이 기도가 DNA가 영으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여정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올해 51가 됐네요. 그래서 1970년생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처음부터 믿지는 않으셨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속을 많이 새겼어요. 어떻게 속을 새겼냐? 저보다 한 5배 정도는 잘생겼다 그러면은 좀 설명이 되겠죠, 그죠? 여기 우리 아들도 와 있는데, 아들도 우리 목사님 보시더니 아이돌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도 저보다 5배 잘생겼고 우리 아들은 10배 저보다 잘생겼는데, 하여튼 저도 봐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셨고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공부는 연세대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되게 돈도 많으셨고, 젊었을 때는 외아들이라 사랑도 많이 받으셨는데 너무 빗나가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감당하기가 힘든 한량이었고, 그리고 술 드시면은 고스란히 와서 이제 조용히 주무시는 게 아니라 폭력적이셨고, 또 그런 가정에서 저는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님이 다른데 이런 영적인 것들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신학을 시작하셔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전통은 자녀들 중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첫 아들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계셨고 저희 누님이 계셨고 제가 셋째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을 향하여 이제 어머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심령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린 겁니다. 근데 이 형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빗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라 오빠 달려, 그 앞에 타고 있는 그 오빠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주족, 그래가지고 이게 오토바이를 메어 있던 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빗나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막 그 푸른 제복을 입기 전 감별하는 바로 그 상태,
가가지고 이제 탄원서도 넣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빼내기도 하시고 막 그런 세월을 지낸데 결국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3m 밖으로 떨어지면서 헬멧은 다행히 쓰고 있어 머리는 안 다쳤는데 이 오른쪽이 다 으스러져 가지고 7번 대수술을 하고 지금은 저기 인천 계양동의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 되셨고, 저희 누님은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으셔가지고 나는 빨리 탈출한다. 이 애국과 같은 이 가정을 빨리 탈출해가지고 나는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탈출해가지고 어머님 눈에 안 보이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큰 아들도 그렇게 됐고 이제 우리 큰 딸도 이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누구에게 눈이 돌아갈까요? 저예요, 저. 그래서 저는 심성이 굉장히 착하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형은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누님도 이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의 마음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좀 착한 아들로, 속은 안 그랬는데 착한 아들로 막 꼭 참고 그냥 순종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도 다니고 또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도 드리자 그러면 저만 참석하고 아침 예배를 1시간 반 드려요.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는 저녁에도 이제 우리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는 1시간 반 예배하고,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사업을 망해가지고 단칸방에 살았는데 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제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제비를 끓여 놓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설교도 되게 오래 하세요. 그리고는 기도는 더 오래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푸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있다가 이렇게 자면은 한 중간 예수님 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세컨 커밍 하실 쯤 이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수제비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일어나 가지고 그걸 먹어. 막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방학 때마다 검정 가방이 이제 방학식 때 놓여 있었어요. 거기는 얇은 이불과 또 이제 세면 도구와 갈아입을 옷과 또 일주일 가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데 3일 모자란 차비와 식사비 거기 딱 놓여 있습니다. 기도원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매니아가 어디냐면 한월산 기도원. 그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느라 그걸 탁 메고 이제 터덜터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진 않았어, 제가. 근데 어머님을 내가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하늘산에 매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이제 삶을 억누르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뭔가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머님이 빗자루를 들고 저에게 폭력을 가할 때 제가 어머님의 힘보다는 센 그런 이제 등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뭔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는 검은 가방을 들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주님께 이제 딜을 한 거죠. 이번에 만나 주시면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제 인생을 쭉 가고,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아무런 터치도 없고 감동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제가 알아서 딜하고, 그리고는 하늘산 기도원 그때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어요. 도움으로 생긴 기도원이라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그땐 또 고무다리 하신 이천성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방언도 분별해내시고 주무시는 여자 권사님들에게 욕을 막 날리시고, 부흥이 막 터지고, 근데 막 앉을 자리가 없는데 저 맨 끝에 이제 겨우겨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제 아마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두 손 들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두 손 들라고 하는데 이분은 한 손밖에 안 들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도 안 하니 보니까 이분이 한 팔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뭔가가 있는데 이 뭔가가 뭔지 나도 경험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배운 것 많아가지고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리고 그날부터 금식했는데 하루를 못 건디고 다음날 오후에 1,500원짜리 팥죽을 사서 먹었어요. 이게 교회는 되게 오래 다녔어. 모태신앙이라 왔다 갔다 하고 다 아는데 능력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뭔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그리고는 위로 아래로 막 쏟아냈어요. 예, 막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3일 금식을 시작하고, 근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금요일 이제 마지막 집회를 끝나고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제가 51이니까 30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킹덤 컨퍼런스, 몇 주 전에 킹덤 컨퍼런스라고 대전에서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에 섬겼는데 거기서 제가 강단에 이제 기도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스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강력한 용사가 칼을 들고 이렇게 휘두르면은 스쳐도 사망이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앞에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검은 스쳐도 산다 그러니. 아멘. 성령의 검은 스쳐도 살린다.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게 주제가 보이스예요, 보이스. 제가 그때 들은 똑똑한 보이스가 있습니다. 성일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일아, 내가 너를 안다.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 귓가에 지금도 떨리고 있고 그게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심장에 굉장히 저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보이스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날 거듭났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산기도파였어요. 서울신대 대학원 다닐 때에 산기도파 11시부터 1시나 2시까지 기도하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2번째 보이스를 들려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21세기의 사역은 기도와 은사 배치다 그러셨어요. 21세기의 사역은 교회 가운데의 강력한 영적인 본질적인 무기는 네가 목회를 하게 될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력한 2가지 영적인 키가 있는데 기도와 은사 배치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교회 가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게 임하여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연애할 때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변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마음이 변한 줄 알고 시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제가 그때 성남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겼는데 거기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개인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그 굴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만한 홀이었는데 여기 강단부터 저기까지 7번을 왔다 갔다 굴렀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거를 보고 신기해서 셌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2번째 보이스를 그때 듣고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존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역할과 부르심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전영복 목사님이라고 중부기도학교 두란노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1단계부터 6단까지 섭렵하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기도가 냉랭하고 실증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건 주님께서 예배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거기를 막 연락에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 제가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에 2년 갔다가 부산에 2년 사역하고 대전에 제 이제 대학원 동기가
일본 히로시마로 이제 선교사 가면서 이게 산기도 동기였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추천해 가지고 대전에 이제 청빙돼서 온 겁니다. 청년 담당 목사로. 그래 가지고 2001년에 대전 땅을 처음 밟았어요. 전 대전 들어보기는 했는데 가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분당에서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시골은 처음 갔습니다. 여기 우리 시골 분들이신데, 대전에 2001년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좀 군대처럼 섬겼어요. 제가 좀 개팍한, 여기 우리 강조 전사님은 저하고 15년 됐는데, 제가 리더들 새벽기도 안 깨우면은 가가지고 찬물을 얼굴에다 끼니면서 일어나! 리더가 새벽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말씀 전하면은 양들 다 망치나?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깨우기도 하고, 그래서 막 리더들이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때. 예, 청년으로 부흥되긴 했는데, 그런 여정을 10년 섬기고 2010년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보이스를 주셨는데, 제 음성으로 들은 음성이에요. 네가 만으로 40세가 되는 해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너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을 때 이게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 해석되는 것은 개척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청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남대 앞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사역을 하고 2011년 1월 16일 날 개척했으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도 준비해 놓고 가보니까 침례교가 있다가 너무 잘 돼가지고 부흥돼 가지고 나간 5층짜리 건물에 100평이야. 근데 개척교회가 120만 원 내야 돼, 월세를. 근데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2주 만에 개척했어요. 저희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간 아이들이 내일 제대해요. 첫 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제대가 내일이에요. 23살. 그리고 여기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21살. 그리고 딸이 중3인데 이 세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가정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섬기는데 한 2개월 있다가 새벽 예배에 주님이 너무 자주 방문하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성일아, 기도의 집을 일으켜라. 근데 저는 이제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인가, 기도하라는 보다. 근데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집을 일으켜라. 근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을 잘 몰랐고 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저에게 컨펌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주님께 평생을 드려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 책 파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마음의 감동이, 보이스는 아니었고 이건 감동이 저분께 기도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장로님 제가 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아우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냐고, 아우 저 못합니다 막 이렇게 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동이 있습니다 했더니 저기 구석에 가서, 기도는 아니시고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무궁화가 보입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을 향해 어떤 하나님의 데스티니 같은데 국가의 차원의 어떤 일들이 시작될 것 같다.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제 영이 이게 그때 기도한 그 컨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기도의 집을 시작해서 지금 하루에 3번씩 2시간씩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막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달려온 겁니다.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고 기도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예배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기도와 예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9년 동안 달려온 겁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남궁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남목사님 그래요. 근데 저는 남궁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름이 네 글자라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김 씨, 박 씨, 이 씨 이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너의 집에는 훌륭한 사람 있나? 위인 있냐? 막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 저는. 남국 씨 중에 아무리 백과사전을 다 뒤져봐도 없어. 그런데 한 분 있어요, 한 분. 남궁억이라고. 찬송가, 옛날 찬송가 371장에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그거 작곡하고 이렇게 가사를 쓰신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지금 여기 강원도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무궁화를 처음 들여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꽃이 샤론이고 대한민국의 꽃이 무궁화인데 1948년 독립한 것도 똑같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궁시인 날을 태초전부터 상고의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오바가 아니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데스티니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때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듣게 됐고 9년 몸으로 체험하면서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020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적으로 주신 것은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는 기도의 유업이다. 아멘. 근데 이 기도의 유업을 다시 내가 강제력으로 이 세대에 일으킬 건데 이 기도의 유업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아멘. 조이풀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 타고 올라오는데 전사님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서 졸기도 하고 제가 지금 40일 철야 중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도 선포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조이풀 너무 교회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쾌락이 아니라 희락. 아멘.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기쁨이 임하는 교회 가운데 다음 단계는 뭐냐? 제 마음 가운데 기도구나.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감사가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아멘. 감사가 기도의 최고봉이다. 유칼리스테오 잘 좋은 칼리스테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입술에 자연적으로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내 뜻을 주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팔을 꺾어가지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간구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내 심령에 임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가장 수준 높은 단계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조이풀, 그 다음에 기도풀, 아멘. 그 다음에 감사풀,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이풀 교회 우리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기도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무명의 목사를 초청하시냐고 했더니 지켜봤대요, 저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지켜봤구나.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셔 섬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기도의 DNA가 있어요. 기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의 실질적인 영적인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제가 믿기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원형 가운데 이것을 이제 바울이 신약에서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크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과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 이게 하나의 맥락 안에서 영적으로 계시로 열리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에 계신 마지막 부분에 신부된 교회 5장, 용사된 교회 6장에서 선포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의 계시가 마무리되는데 거기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계시가 크다라고 선언했죠. 아멘. 기억나시죠? 근데 그 원형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정결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교회를 만드신다. 여자를 만드신다. 아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갈빗대를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골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멘. 근데 그 골방이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냉골, 그리고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는 나만의 장소,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골방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골방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갈빗대가 첼라라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이 첼라라는 말이 에스겔서 4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식양을 말할 때 성전에 제사장들이나 기도자들이 양옆에 기도의 방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걸 골방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의 신체에 여기 심령 가운데 이 갈빗대가 양옆으로 있잖아요. 아멘. 지성소가 여기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 이 양옆에 갈빗대처럼 골방이 첼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신랑이심을 영적으로 연합을 경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와 잡음과 이런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되는 골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계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허리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서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건 히브리어로 하면은 칼라 다 이루었다. 신부여 칼라. 히브리어의 칼라라는 말은 완성이란 말이 있고 신부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위해서 부르신 건 나의 신부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나의 신부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스토리는 신부 스토리. 아멘. 신부를 만든 스토리부터 맨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오라 하는도다.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아멘.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적 그림 안에서 통전적으로 66권의 전체의 성경이 신랑의 허리로부터 나온 강력한 신부의 얘기인데 교회의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갈빗대입니다. 갈빗대로부터 나왔어요. 본질적으로 기도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이 낮은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나시고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을 큰일로 여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놀라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사다리고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아멘. 사다리란 말이 사다리 여러분의 DNA가 뭐냐? 사다리. 여기 과학을 하신 분들 보면은 DNA 사진을 보면 이렇게 뱀이 꼬여 있는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요, 말씀은 양식이요, 예배는 생명이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강력한 몸된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된 교회, 기도를 DNA로 알고 있는 교회. 여러분 천사의 액션은 오르락이 첫 번째 행동이니까 벌써 내려와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서야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천사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담기 위하여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할게요.
제가 이 시간을 저기 있군요.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를 너무 갈망해 가지고 청년부를 섬길 때 한 4년 차 2004년 정도 됐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감동을 주신 것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예배하고 도시를 위해서 내가 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청년부들 있는데 도시를 위한 예배팀으로 콜링 받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6명이 나왔어요. 그래 그 친구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를 위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이게 실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기도의 권능이 이것을 실제로 바꾸는 일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때 사모했던 그때의 그 집회들이 그때 계속 되어지다가 최근 2년 전인가요? 그때 국가를 기도로 바꾼 존 물리디 목사님 그 우간다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이 프레이 마운틴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누가 헌신해 가지고 거기에 한국 기도회지, 케냐, 미국 막 각 나라들마다 데스티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부르심을 입고 그 기도회 집에 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제가 자세히 봤더니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수집 맞는 하늘의 폰들은 제가 믿기로는 하늘의 약속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성령의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탄식하신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너무 우리 코골이에 우리의 귀걸이에 달고 우리식으로 내가봉으로 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소원했는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성령이 탄식하실까?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이게 5천만 원으로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실까? 저는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의 플랜, 비전을 보여주셨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할 줄 아는 교회, 기도를 할 줄 아는 가정, 기도를 할 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할 줄 아는 개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그 플랜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겠느냐.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플랜이에요. 아멘. 11장 맨 마지막에서 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아멘.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할렐루야. 그 플랜을 가지고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기도하는 건 이게 너무너무 갈망되어져 가지고 갔더니 심플하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하지? 혼미한 생각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불 끄고 왔나? 그러면서 30분 지탱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이 기뻐서 그 일을 추진하시고 지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뭘까? 온 땅을 두루도라 시편 53편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을 찾나?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청구서로 1번부터 100번까지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가? 아니요. 제가 대전 성결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있을 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를 직접 봤어요. 중보기도팀을 세팅을 해놓고 그분들과 철야를 하는데 제 앞에 어떤 한 덩치 큰 존재가 딱 섰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미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당신 누구냐?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래요. 왜 왔냐? 이 대전 성결교회가 하늘에 하늘, 아멘, 1층 천 스카이 말고 2층 천 사단이 다스린 공중 말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샤마임,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원형이 들어있는, 기록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샤마임, 저와 여러분의 청산이 있는 샤마임 말이에요. 샤마임, 영의 영역 말이에요. 영의 영역. 그곳으로부터 보내심 받았는데, 대전 성결교회가 태초전부터 상고의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기도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 짜여진 디자인대로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늘에 영이 열려서, 아멘, 보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늘에 눈이 열려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나의 생명은 보좌에 함께 있는데 그 영의 생명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강력한 깨어진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보는 귀가 열려서 이 조이풀을 향한, 조이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입술에,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주님의 기도자들이 내 입에 말씀을 부어소서, 아멘, 혼을 통과해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내 입에 물리시고 다이렉트로 내 영에 물리시는 하가하는 이 영광스러운 묵상의 기도들, 말씀이 내 영을 터치하여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강력한 선포들, 아멘, 이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된다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실제의 강제력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나의 디자인을 보게 하십시오. 가정을 향한 디자인을 보게 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주님의 플랜을 보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성경 차례대로 저에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할 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말씀은 정수기가 아니라 수돗물이 아니라 강물이다. 행간과 어간을 무시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 먹으면 편식이다. 이것을 강물 안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먹어야 된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강력한 성경 66권이 한 권의 성경이요, 이 말씀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골라 먹으면 안 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적 계시의 관점에서 이것이 열려야지.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말아라.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그 말씀의 영으로 내 입술에 물려 그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믿음대로 된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 영을 터치하여서 이 내 영이 동의하고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아,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명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성취하고 응답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바벨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다 끊어지고 주님이 흩어지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성을 쌓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서 규격화시키고, 하나님은 규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모두 다 돌, 작든지 크든지 빼쪽하든지 네모나든 세모나든지 그걸 제단으로 쌓으라고 하시지 벽돌로 규격화시키지 않는다.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벨이 아니라 베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고, 아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하여 왔다. 들었고 봤고 말했다. 교회의 탄생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직관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는 보고 듣고 말하는 곳이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말하는 건가? 하와가 교회의 원형인데 머리된 아담에게 상의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는 혼미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 맘대로 했고 선택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보니까 육체의 눈이 열려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의 눈이 있지만 영의 눈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멘, 우리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기도는 게임 끝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각각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가정이나 금대접을 가지고 와 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기록한 대로 판단하시고 그분은 기록한 대로 일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의 플랜을 다 세워서 주님 초청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라. 마치 내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 위에 그를 눈을 띄워서 올리운 것처럼 예수의 길 위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분 아닙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맡기신 적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 좋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스럽죠? 범사에 감사하라. 와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은 나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귀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아 강제력으로, 사도행전 10장 48절의 말씀처럼 고넬료 가정에 초청된 베드로가 자기의 사고방식을 꺾고, 아멘,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가 초반 사도행전을 이끌다가 후반에 바톤을 넘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초청하였을 때 그가 이 패러다임을 꺾고, 아멘, 순종하여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가 주님께로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여러분 그걸 원어로 찾아보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 위에 쳐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할까 말까,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본인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은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 계획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제가 믿기로는 이스라엘은 하루 무기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마지막에 그 싸움을 향하여 여러분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사인을 치냐? 하늘에. 근데 우리가 하늘을 못 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적이 많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응답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과정을 통과를 못해요. 많은 기도자들이 하늘이 응답됐는지를 컨펌을 안 해요. 하늘이 응답했는지를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땅을 고치시고 악을 제하시고, 아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다음 단계의 응답은 반드시 하늘이 들어야 돼요. 하늘이 듣는 기도는 하늘에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늘만 듣는다. 아멘. 우리의 육은 몸이요, 성전뜰과 같고 우리의 혼은 성소와 같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은 응답한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 DNA와 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열쇠를 주노라. 교회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 다윗의 열쇠, 기도의 열쇠, 지식의 열쇠.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들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느냐? 1대1로 찾아가라. 안 되면 이 2명이나 3명 증인을 데려가라. 안 되면은 교회에게 말해라.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 그 수준으로 보고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아멘. 교회가 안 열리는 영역, 안 열리는 지체, 안 열리는 심령들,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이 열리는가? 그거는 합심하여, 아멘,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성령의 무기는 뭐냐? 기도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안 열리는 영혼은 없다.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자, 교회에게 맡기신 이 기도를 우리는 람보가 근육을 키워가지고 개미를 죽이듯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지와 왕자처럼 거지는 자기의 데스티니는 외모는 똑같은데 왕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옥새를 가지고 왕의 도장을 가지고 땅콩을 까먹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게 줬어요. 근데 이 기도가 땅콩을 까먹어. 물론 땅콩을 까먹는 것이 뭐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요. 고소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땅콩을 까먹는다. 여러분,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쉐이킹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호도를 까먹는다.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옥새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에서 교회의 몸된 것을 분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거기에 한 사람 예수를 팔자가 있었는데 사단이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그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 세족. 둘째, 성찬. 세족을 네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께 미안한 사랑의 빚을 지셔야 됩니다. 많이 사랑을 받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주어 생명을 건지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 자기 몸을 찢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거를 찌는 조각을 먹기 싫고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 떡반죽으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찢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은 디아블로스, 분리시키는 자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한 조각을 들고 나가니 밤이러라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선포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 아멘. 그리고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는 14, 15, 16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무기를 주신데 그게 뭐냐면 기도. 15장에서 기도, 16장에서 기도, 14장에서 기도, 15장, 1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교회는 기도가 DNA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럼 이 영광스러운 무기를 어떻게 쓰는가? 마가복음 5장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의 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식사하다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의 영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겁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근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7가지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할 겁니다. 먼저 부정적인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를 통해서도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의 기도입니다. 귀신도 기도한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기도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거라사인의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군대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급이에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급을 얘기하는데 한 청년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 강구했다고 했는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겠습니다. 귀신들은 지역적 신이 있고 정사와 권세들이 있고 악의 영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만은 말아주십시오. 귀신들이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은 기도하기 싫어 이런 혼적인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귀신의 기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질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의 질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산기도도 데려가고 저한테 그래요. 성일아 따라와라. 비누리하고 랜턴하고 가지고 따라와. 산기도 가자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영적으로 그때 열려 있어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그때 열려 있지 않아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추워가지고 거기에 이슬도 내리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잠들고 쫓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인 비밀을 제가 아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 있어요. 저한테 가르치신 게 뭐냐면은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3번은 이겨내야 된다. 너의 혼이 너의 생명이 아니다. 네 느낌이 진짜가 아니다. 아멘. 영이 생명이다. 영이 통치해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의 인생을 올바로 산다. 할렐루야. 혼은 그릇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그릇이에요. 그릇. 영이 통치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졸려 힘들어. 아니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영을 깨워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드림팀 적어도 제자들 12명 중에서 탁월하다는 사람 데리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절실한 하나님 플랜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플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못 보는 사람은 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혼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40일 철회를 선포하고 하는데 좋아요. 육체는 피곤해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살도 많이 빠져요. 하늘의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철야를 하십시오. 네, 여러분, 혼과 육체를 이기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청교도인들은 새벽 예배 나아갈 때 어떤 훌륭한 청교도인이 나가는데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랬대요. 이 버릇없는 육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나의 인생이 있는데 왜 코피를 흘려서 나를 두렵게 하느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질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사단의 왕인, 나의 왕인 사단이 나에게 맡긴 건 여기 거라사입니다. 이 지역을 내가 묶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를 이 사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사단한테, 귀신한테 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귀신이 기도하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취미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의 사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은 허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아니니까. 나는 너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넣습니다. 귀신의 기도를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귀신의 기도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귀신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혼적이고 육체적인 한계 안에서 돌고 있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투. 우리 대전에 같이 있는 황성훈 목사님이 터키에 신천지가 3년 만에 들어가서 100명 성도를 만들어냈다는데, 성도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자들을 수료시켰대요. 100명.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4명 청년들 저기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파송했어요.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건 질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상을 받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십시오. 여기 우리 자녀들 있지만 우리 가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말씀은 양식이요, 예배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만물은 다스리고 귀신은 대적한다. 할렐루야. 제가 10시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질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기 돼지 주인들이, 그 지역에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도 간구합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겠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재산을 손해시키는데, 와, 2,000마리의 돼지가 죽는다. 지금 돼지 한 마리에 한 150만 원만 잡아도 이게 대체 얼마예요? 한 청년 안에 있었던 6,000마리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강으로, 그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면서 죽었어요. 재산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떠나시도록 간구합니다. 정력적인 기도요. 만몬의 가치, 나의 성공의 가치, 나의 이름을 내는 가치가 아니라, 한 청년이 어느 정도로 파워풀하는지를 그 밑에 보면, 이 청년이 회복된 다음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도시가 10개가 뭉쳐있는 하나의 도화 같은 것입니다. 도시국가 중에서 데가볼리는 작은 도시국가가 10개가 뭉쳐있는 거예요. 10개의 도시가 뭉쳐있는 데가볼리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청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요. 하늘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강력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커버넌트 학교를 하면서 참 마음에 사모도 되고 부럽기도 하고, 목사님이 나의 DNA는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마음이 막 여기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청년이 회복되면은 10개의 도시가 회복된다. 돼지 1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몬의 영 가운데 그 가치대로 기도하면 예수님 임재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도시에서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에서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죽기보다도 싫은 것,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왕의 자리도 재산도 모든 걸 가져가도 한 가지만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돼지 1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의 청년이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대체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에 정력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 안 받는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번째 레슨 가운데 여러분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제가 막 말씀이 왔다 갔다 하네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뒤쪽으로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쪽으로서 3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중보할 때 그 집을 가는 중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자가 중간에서 절실하게 주님의 옷의 끝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딜레이되고 지체돼가지고 그 딸 12살짜리 딸이 죽어요. 근데 거기 35절에 읽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기도는, 이런 수준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사의 수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수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최종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최종 결정을 안 내리셨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기도는 최종 결정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암이 걸려도, 내가 질병이 아파도, 아멘, 주님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기도한다. 주님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귀찮게 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벼랑 끝에 나아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세 가지 부정적인 기도의 형태로 우리는 레슨 받았어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기도의 형태는 긍정적인 기도인데, 이 청년의 기도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더나.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들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있기 좋아하는 곳을 이미 선정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주께 맡기십시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용하시는 그분의 플랜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지,
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아니다. 너는 이 도시에 있어서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간지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죠. 폼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죠. 스테이지 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절대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yes, no, 기다려, 내가 할게, 네가 해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yes만 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가고 싶은 여기에 보내주세요. 난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아니요. 부르심의 기도는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응답지 않고 18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너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너의 친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여러분의 부르심을 분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기 우리 청년 청소년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멘. 주의 은총 가운데 주께 맡기고 나의 디자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게 뷰티풀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으로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항상 그분은 있으셨어요. 십자가가 저주지만 그 자리에 가라고 하실 때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기도는 내 것을 관철시키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절대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야이로의 중보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아멘. 야이로가 12살 된 아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치유하시는 주님께 달려와서 구합니다.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으로 와주십시오. 중보입니다. 아멘. 이 조이풀 교회 가운데 중보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간구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중보의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나의 자녀인 그 생명으로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12해 혈류병 걸린 여자의 기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가장 겉옷은 기도의 겉옷이라고 해서 이을 기도의 겉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건 바로 그 기도의 겉옷의 끝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 치유의 광선이 발하리라 할 때 그 광선이 바로 이 옷자락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옷자락 끝을 잡는 것이 이 여인의 마지막 보루였고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아멘. 얼마나 절실한가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제가 믿기로는 국가적으로 부흥, 리바이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는 기도.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의학, 과학 다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도의 유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글씨도 모르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넘어가 애를 앞에 하나 뒤에 없고 무릎을 꿇어 기도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애국가 안에 수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이 나라는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저거 안 하면 저거 아닙니다. 오직 원띵,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12해 동안 다 해봤어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재산도 탕진해 보고 용하단 용하는 모든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떤 방면이든 그 국가나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실 때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대한민국은 기도의 나라요, 대한민국은 선교의 국가요, 대한민국은 열방을 이끄는 가이드의 국가요, 대한민국은 이정표의 국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이 대한민국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련되고 수사학적인 기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너플너플거리며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 손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손들어 주십니다. 정직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은혜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 아니면 이 나라 살 수 없습니다. 절실하게 붙드는 상고의 기도가 터질지어다.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 배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신명기 32장을 여러분 읽었는데 모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느보산 앞에서 죽을 이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거기 너희가 살이 쪄서 나를 차버렸다, 너희가 너무 부유해져서 나를 차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교회 경제 만배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유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한 가지 마음,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다. 상고의 기도가 터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글로리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만 100%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절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 기도의 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절답시다. 선포기도 절답시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아셨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잔다고 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성령의 말씀의 비밀과 계시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선포 기도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다, 그 인생이 삽니다. 마태야 너는 네 자리가 여기 세리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와, 따라와라. 여러분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계시가 선포될 때에, 아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5 남자가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이 영광스러운 계시적인 언어들이 물리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만물이 통치될까요? 선포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한 것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5개의 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5개의 돌, 흰돌, 머릿돌,
뜨인돌, 무슨 돌? 머릿돌, 모퉁이돌, 하나 뭐예요? 산돌. 그 5개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아멘. 근데 그 전에 사울의 칼을 가지라고 해요. 갑옷을 입힙니다. 시즌이 지났어요. 시즌이 지난 말씀은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오늘 흐르는 개울가에서 돌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야 동일하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사울의 칼과 갑옷은 거절하십시오. 과거의 20년 전에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울교명명은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지만은 오늘, today,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을 열어주시는 만나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의 칼을 취하셔서 원수들이 사용하는 유튜브, 원수들이 사용하는 뭐 AI 이런 거 다, 이런 문화나 유튜브나 1인 방송이나 이걸 다 일으켜가지고, 아멘,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셔야 돼요.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 조지현 목사님이 뉴시즌 때 하는데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이 모가지를 이렇게 10대인 이 다윗이 벤다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여기는 지금 예술가인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1인 방송 유튜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하면 컨텐츠가 완전, 이거는 이 가치가 너무. 여러분 오늘은 핫도그를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몇만 조회인데 여러분 말씀 먹방을 시작하세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이 죽은 문화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몇십만 몇분 모으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할렐루야, 인터넷 이런 거 쫄지 말고 어깨에 힘주고, 아멘, 그거를 확 들어가지고, 아멘, 역전해가지고 확 그의 목을 베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일 강력한 칼은 요나단의 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절답시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가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그 음성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십시다.